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수요 교회사 산책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지난 시간에 서론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교회사 산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여행해 볼 내용은 기독교의 시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특별히 유대교와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로 이 교회사 산책을 시작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유대교에서 발전한 종교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기독교의 수많은 교파들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뿌리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데이즘, 그러니까 유대교를 뿌리로 하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렇게 기독교의 여러 교파가 자라나게 되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 그림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유대교를 뿌리로 두고 이후에 발전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라는 범주에 이렇게 포함해서 말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어떤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넣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종교라는 이름을 붙여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쉽게 이슬람교를 포함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는 구세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핵심 주장이죠. 유대교는 구약만을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죠. 구약과 신약을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어떻게 믿고 있나요? 이슬람교는 이 구약과 신약에 덧붙여서 코란 혹은 꾸란이라고 불리우는 경전을 믿습니다. 물론 이 코란이 최후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 코란에 비추어서 구약과 신약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에 잘못되어 있는 내용들을 코란에서 이렇게 교정해주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란에 보면 심지어 이런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느냐? 그럼 예수님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의 핵심 주장은 구세주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군가가 아니고 이 모함메드가 천사의 말을 기록하여 전해준 쿠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5가지 의무를 잘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을 많이 행했는지 악을 많이 행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의 핵심은 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이 관계인데요. 이런 그림들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구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종교는 유대교이고 기독교는 그 후에 신약을 덧붙여 믿으면서 생겨난 종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유대교라는 명칭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귀환 공동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먼저 멸망을 당했잖아요. 남유다가 계속 유지가 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귀환할 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들을 유대인 그리고 이들의 종교를 유대교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기 전에 그때의 이 이스라엘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지파만 보아도 10개 지파가 북쪽에 있고 2개 지파가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의 이름을 쓰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원래 이 2개의 지파로 나눠지기 전에 전체를 합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 종교를 유대교, 유다 지파 이름을 따서 유대교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면서 그들이 믿는 종교가 유대교라는 종교로 불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이들이 형성했던 이 유대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시기에 그 유대교를 학자들은 제2성전기 유대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그림은 물론 이제 상상도이지만
제2성전기,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교양 공동체가 건설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헤롯 대왕이 계속 리노베이션을 했던 제2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에 유대교를 제2성전기 유대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 시기에 대한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라기부터 신약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기에 유대교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시기에 많은 유대교 문헌들을 통해서 이때의 이 유대교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강조하는 문헌에 따라서 형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좀 더 확실한 이 시기의 유대교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의 유대교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2성전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온 땅에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민족이 멸망하게 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의 정체성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의 이들의 어떤 종교의 형태와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의 종교의 형태가 어느 정도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인터넷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와서 화질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열심당, 에스네파, 헤롯당,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 분파들이 유대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교가 무엇을 믿고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서로가 다 다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 사도가 바로 그 점을 공략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었고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분파들이 다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가 무엇을 믿었느냐라고 말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 기독교를 설명하는 사람들의 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바울 사도를 향해 한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라는 아주 새로운 종교를 퍼뜨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렛 이단, 이렇게 말하죠. 이단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원래 있었던 어떤 종교에 무언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아도 이 유대교의 다양한 분파들 가운데 하나의 분파, 그런데 다른 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분파이다, 이런 뉘앙스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면 기독교가 유대교의 뿌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려면 유대교의 어떤 단일한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기독교가 널리 전파될 그 당시에 그런 단일한 형태의 유대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교는 지금도 이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까요? 네, 아닙니다. 네, 유대교의 역사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AD 70년에 발생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 사건은 유대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그 유대인들의 이 저항의 결과인데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강력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 바리새파 중심으로 유대교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초창기의 유대교를 랍비 유대교 이렇게 부릅니다. 바리새파의 지도자들이 랍비라는 이름을 가진 지도자들이 되면서 이들이 유대교를 주도해 나가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바리새파를 근간으로 해서 발전한 랍비 유대교가 오늘날 유대교의 뿌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한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파를 기반으로 발전한 유대교를 보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에서 발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겠죠. 자, 기독교가 유대교의 뿌리에서 발전한 종교가 아니다라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유대교의 경전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물론 아까 처음 그림에서 구약만 믿는 종교이다라고 했는데요. 구약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경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시나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미시나라고 부르는 것은 구전 율법을 집대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또 선지자들에게 기록하게 해서 남긴 말씀들, 구약 성경이 있는 반면에 입으로 구전으로 전해 주신 그런 율법들이 있어요. 그것이 쭉 이어져 왔다고 믿는 것인데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여기 A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미시나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이 B 부분이 게마라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이 미시나를 설명한 주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탈무드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았죠.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이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글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어렸을 때 이제 탈무드를 많이 읽게 하는데요. 사실 탈무드는 그런 지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은 마치 우리가 어린이 성경을 이렇게 편집하고 각색해서 어린이들이 읽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각색을 한 그런 이야기 탈무드를 우리가 읽었던 것이고요. 원래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구전 율법인 미슈나와 또 그것을 주석한 게마라를 합쳐놓은 것을 탈무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AP뿐만 아니라 C, D, E, F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이 미시나와 게마라 이후에 권위 있는 이 지도자들이 이 주석을 계속해서 붙여 넣은 것입니다. 이 주석을 계속 덧붙여 나가게 되면서 이 탈무드의 양이 점점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에서 편집된 탈무드냐에 따라서 C, D까지만 있기도 하고 E, F까지 있기도 하고 이렇게 좀 분량의 차이가 좀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대교의 경전인 이 미시나와 게마라 이것을 통합한 탈무드는 AD 400년에서 500년, 더 늦게 보시는 분들은 600년까지 지나간 다음에 완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그림에서 보는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는 뭐 그보다 훨씬 더 이후에 완성됐죠. 왜냐하면 이 CD만 해도 11세기, 12세기 이렇게 늦게 주석이 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오늘날 보고 있는 탈무드는 굉장히 후대의 것이고요. 또 아주 초창기의 탈무드라고 하더라도 이 AB만 하더라도 이미 AD 400년에서 500년 혹은 600년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유대교의 경전이 이렇게 늦게 확립되었다는 것은 유대교의 그 기본 교리 그리고 기본 형태 자체가 늦게 확립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언제 완성되었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세계사나 혹은 기독교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393년에 AD 393년에 기독교 신약 정경을 발표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열린 총회에서 성경 전체를 정경을 확정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 연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 유대교의 경전인 탈무드의 완성 시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른 시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독교의 경전, 그러니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이 확정된 것은 이 시기들 393년과 397년보다 훨씬 더 이른 시기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자마자 바로바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AD 393년, 397년에 정경이 확정되었다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완성된 목록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앞선 시대에 완성된 정경의 목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이때 확정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당시에 이 정경에 대한 기록만 보아도 그것은 이때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이 책들 속에서만 하나님의 열매인 교리들이 복음으로서 전해지고 있다. 네, 이 문장 어디에서 내가 이제 성경 66권을 확정하겠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미 기록되어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책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책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리들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 책들을 나열한 거예요. 이 시기를 보면요, 예수님 탄생하신 지 400여 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냐면 4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것을 정경으로 할 것이냐 막 싸웠는데 아타나시우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 내가 결정하겠다. 66권 이 책들이 정경이다. 이렇게 했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아타나시우스는 이미 정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의 목록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카르타고 총회에서,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총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이때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 카르타고 총회에서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정된 것은 교회에서는 정경적 책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거룩한 책의 이름으로는 낭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경적 책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하고 뒤에 목록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을 정경으로 우리가 지금 결정한다. 이런 기록이 아니고 교회에서 이 책들만 낭독될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성경 66권은 언제 확정되었나요? 네, 그 질문의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 질문의 답은 성경이 기록되는 그 순간, 그 기록된 성경을 책을 받아보는 그 순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언제 66권을 확정했는지 증거를 내놔라. 성경의 기록들이 그것이 완성되자마자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성경의 증언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다른 성경과 같은 위치에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자마자 그것이 전해진 순간부터 다른 성경, 여기서는 이제 구약이겠죠. 구약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AD 396년에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후대에 경전이 완성된 유대교의 바탕 위에서 훨씬 먼저 경전이 완성된 기독교가 그 위에서 발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밖에 없겠죠. 기독교가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발전한 종교가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기독교는 언제, 무엇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인가요?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 기독교는 언제, 무엇을 바탕으로 시작된 것일까요? 네, 그 기독교의 처음 출발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인 메시아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어느 순간 시작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믿어왔던 그 종교,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이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내용 면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을 발견하시거든 이 기독교는 유대교를 바탕으로 발전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발전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 교회사 산책 첫 시간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 더 초대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면서 예수님 승천 직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요 교회사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